오늘은 먼저 저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은혜의 강 재단에 보내주시면서 또한 저에게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통풍이라는 병으로 무진 고생을 해왔습니다. 86년에 제가 오른쪽 신장 수술을 받았는데 띄어낸 것은 아니고 그 신장 속에 혹이 생겨가지고 혹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또 수술하고 나면은 그 고단백 그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고 그러잖아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드립다 먹었죠.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퇴원하고 나서 한 2, 3일쯤 됐나요? 갑자기 오른쪽 엄지발가락 첫째 마디가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팅팅 부어오르면서.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일반 다른 그 진통제도 먹고 막 그랬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게 통풍이라고 하는, 가우트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은, 그 단백질을 섭취할 때 누구든지 단백질을 다 먹지 않습니까? 먹는데, 그 단백질의 그 합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뇨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속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뇨산, 유릭 애시드라고 하는 뇨산이 우리 소변이나 땀으로 다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통풍이라고 하는 병은 그것을 제대로 다 배출을 못하고 그 뇨산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피 속에서 뇨산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게 돌다가 그 뭉치게 되는데 그게 크리스탈이 된대요. 크리스탈이 되는데 그게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실핏줄 같은 데 관절 같은 데 가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그게 막 그냥 열이 나고 그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팅팅 붓고. 그래서 저는 한쪽 신장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어났는가 봐요. 근데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약도 치유하는 약도 없고 그냥 진통제만 있을 뿐이에요. 이 통풍에만 듣는 특별한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진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기 통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서구 사람들에게는 흔한 병이라고 그래요. 술과 고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27년 동안 처음에는 1년에 한 2번, 3번 그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이게 점점 횟수가 잦아지면 2달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옵니다. 그러면은 걸어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절에도 와요.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오고 무릎에도 오고 골반에도 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목뼈에까지 이게 점점 올라온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허리 이상까지는 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그 무서운 병이고 또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 잘못 먹으면 모든 막 토해내고 그 위에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그 독이 대단히 그 독한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병이에요.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한 점 먹어도 통풍의 그 고통을 각오하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먹어왔어요. 한 점을 먹을 때도 오래 생각을 하고 먹어왔는데 참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은혜강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목회하든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목회로 바치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80까지는 제가 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하나님, 내 80까지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을, 강철 같은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80까지, 80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안 주셨던 병을 줘도 한꺼번에 주셔도 좋고, 휴식을 줘도 좋고,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80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통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난 하나님 응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들으셨는 줄 믿는데,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은 제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을 펴놓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시간 후에 이 통풍이 사라졌어요. 이 통풍은 이제 발작이 시작되면요, 급속도로 몇 시간 후에 걸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빨리 변화합니다. 몇 시간 후에 오히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근데 그 이틀 후에 그거보다 좀 더 세게 통풍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게 아마 토요일인가 그렇게 금요일인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걷지 못하면 교회에 못 나가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을까? 약을 먹으면은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약을 먹느냐 마느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풍 환자라고 나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또 에베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미 2000년 전에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이게 몇 시간 후에 사라졌어요. 그러고서는 지나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았구나 그랬더니 또 한 번의 도전이 왔습니다. 발 뒤꿈치에 통풍이 왔어요. 그래서 구두를 신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조금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몇 시간 후에 그것이 사라졌고, 그리고는 완전하게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통풍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계속 고기를 먹었어요.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1%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연약함과 병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거짓말하던 너는 무슨 병자다, 너는 무슨 병자다, 너는 무슨 병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던 그런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우리 교회적으로 사단의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저에게 와서 몇몇 교우들은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그런 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우리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지난 2달이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 2달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허니문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길로 우리의 재단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강 재단의 부흥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강 재단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꼭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함께 나가시는 그 부흥과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 이 한 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목회를 한 구절에 압축해 놓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셨고 그리고 힐링하셨다고. 예수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돌아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또 설교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 앞에서 상식과 같이 그냥 말씀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힐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의 목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목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가르쳐지는 곳에는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영역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에 그곳에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고기, 새들에게 이름을 네이밍할 수 있는, 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프로바이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고민하며 일하고 개척해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명령을,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실 텐데, 따먹을 줄도 아실 텐데 왜 그런 명령을 해놓고서는 인간에게 범죄를 하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악과 나무의 명령을 주신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의 명령, 마지막 명령.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개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음받은 존재고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해서 신임을 얻고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그 일과 집안의 일들을 다 다스리는,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원했던, 육적으로 탐했던 그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요셉을 끌어들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유혹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여러분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 범했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과 요셉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떤 한 새를 잡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떤 동물 하나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것은 무슨 명령이냐?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수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살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절망하고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생명, 우리의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생명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자원, 하나님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생명과 능력에서 우리는 그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힐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런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전조 증상인 거예요. 병을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 아는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세탁소를 하셨는데, 세탁소를 그 부인이 혼자 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원인 모를 병에,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그 세탁소에서 쓰던 화공약품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맞다 보니까 그런 그 병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의사한테 가도 병원에 가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의 원인을. 그러나 이 권사님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밑에서부터 찬바람이 쫙 냉기가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떤 가정을 아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몸은 말라가고, 그 아들만 말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말라가고 아버지도 말라가고, 그의 병을 간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에 나갔다가 밤에는 병원으로 달려 돌아오고, 그 아들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최윤이라고 하는 그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분, 여러분 혹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TV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사회 생활,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던 분이었는데, 육신의 병으로 남편과 함께 자살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분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살은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되고 구원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이 육신의 병마로 역사하고 가두어 놓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에서 저들 해방하고 자유케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80년에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옥스나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제가 다니던 클레어몬트 신학교와 옥스나드는 편도 100마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마일, 200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신방도 할 수 없고 간신히 설교 준비나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몇 가정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 주옵소서. 나는 신방할 시간도 없고 나는 교우들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옵소서.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원 집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몇 가정 되지 않는 제가 LA 있을 때군요. 들어가기 전인데 처음 제가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주일날 나오질 못해서 왜 못 나오셨냐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 굉장히 연세도 있고 지금 생각하니까 뭐 70은 안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마른 분이셨어요. 근데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달려와가지고 탁 점프를 하면서 딱 안기는 바람에 허리가 딱 이상해져가지고 그 순간부터 자리에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다 자리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못 나오셨대. 그래서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예배 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우리 찬송합시다. 준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하는데 가서 안수기도 붙들고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강한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이기원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화장실도 가고 걸어 다니십니다. 제가 부흥 집회도 많이 가보고 뭐 이러저러한 집회도 가봤는데 이렇게 제 눈앞에서 기도받고 일어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옥스나드에 들어가서 개척할 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가서 8가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8가정 중에 그때 황부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분이 이 플로링을 하는 분인데, 그 타일을 깔고,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알러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알러지 약을 먹는데, 그 플로링을 하려면 냉장고도 치우고 뭐 가구들을 치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된 데는 막 그 먼지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만 눈에 잠깐 스치면은 막 그냥 눈이 따갑고 눈물이 그냥 폭포수 같이 흘러지면서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딱 그러면은 그냥 일을 뭘 벌려놓든 간에 다 싸가지고서는 가야 된대. 돌아와야 된대. 근데 하루는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한 10서너 명 앉아 있는데, 한 분 안 나오시면 눈이 그 큰 자리가 크배잖아요. 넓은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없는 거야. 끝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알러지가 다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황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다 낫습니다. 그래. 왜 낫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제 눈을 그렇게 씻어주고 적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 손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나왔으면 땀이나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오래된 알러지가 그냥 나아버렸어요. 눈이 나았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그 신장에서도 큰 돌멩이가 나와가지고 수술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신장결석도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권사님은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계속 하혈을 합니다. 예배 후에 그분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 혈루가 끊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연세가 많은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무릎 관절이 앉았다 일어나려면 2분, 저기 또 2층에 올라가려면 기어서 벌벌벌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것은 기계가 낡아서 그래요. 오래 쓰셔서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는데 세금 붙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해 집에 왔더니 그 권사님이 전화해, 목사님 다 났어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2층을 뛰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육신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결심하세요.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상처받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우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골마 터져가지고 다른 쪽에까지 전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쪽이 썩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헛된 잘못된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오래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었겠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버리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버리세요. 어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난폭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 학교에서도 말썽 부리고 나가서도 말썽을 부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내가 잘못했다. 뭐요?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혁대를 풀어가지고 너를 때린 적이 있는데 내가 너의 잘못했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그리고는 급기야는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으면,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 이 아들이 자라났다면 그 아들은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이 변했어요. 학교에서도 착실한 아들이 되어지고 학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애교를 부리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돌아가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거 아버지 용서하세요.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거 어머니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 자녀를 용서하세요. 친구에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상처받은 것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윤리교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장수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돈과 육신의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검사, 판사,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왜 여러분 명예와 물질과 성적인 욕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삽니까? 이건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배움이나 세상의 훈련 가지고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뭘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해결되는 문제, 승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신앙의 삶은 여러분 녹록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장 가고 갔다 와서 시집 장가 가고 애 낳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려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것이려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군사라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다 파멸되고 멸망되어지고 맙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아침잠 즐기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푹 자고 싶고. 그러나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들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결단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부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웃과 세상 이 땅에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